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그 신앙도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사기서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왜 이 교회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을까? 그것도 21장에 걸쳐서 아주 많은 내용을 교회가 철저하게 세상에 짓밟히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위인이 첩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 첩이 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을 가서 다시금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나이 많은 사람 집에 숙박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베냐민이 사는 기브아였어요. 밤에 베냐민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과 첩이 숙박을 하고 있는 노인의 집에 와서 그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왜 끌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리라. 4,000년 전에 이미 교회 안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4,000년 전에. 이미 죄악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나오면서부터 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사기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합니다. 그럼 이 전쟁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쟁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죠. 그럼 교회가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운다? 이건 어떤 문제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갈등과 분란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겉으로 보면 참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내 자신의 연약성을 계속해서 인정해 가는 과정은 굉장히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양면을 같이 봐야 돼요. 겉으로는 내가 거룩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도 받고 싶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좀 덕을 끼치고도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좀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성을 잃어버렸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흔히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감춘다는 표현을 해요. 자기 얼굴을 감추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와 자기의 얼굴을 감춰버리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인간의 재성이 드러나고, 이제는 그때부터 어떤 성경의 신앙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고 서로의 갈등, 분란의 문제가 점점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성도 간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사,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소통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과 소통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에서 고난받고 억울함 당하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끊임없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3번의 전투를 하잖아요. 사상자가 6만 5천 명, 이스라엘 지파 4만 명,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 6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생명이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아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베냐민을 심판하고 우리가 베냐민을 재판했었구나. 그래서 죄의 문제, 미움의 문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미움을 주고 죄가 우리 안에 다툼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교회 성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웃과 삶의 모든 여정에 재정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관계이든지 간에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베냐민 지파 미워 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야 됩니다. 저 인간 안 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옮겼어. 거기에 또 있네. 아이고, 저 인간 안 보려고 내가 교회 옮겼는데 그 인간이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큰일이다, 큰일. 그러니 이거는 내 주변에 그 사람이 믿고 싫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이 영적인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 나갔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서 여러분 끝에까지 읽어보십시오. 21장 25절 결국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사기는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똑같다는 것을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100점 100패합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억울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밀려오는 고난과 억울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의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자, 3번의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왜 베냐민을 심판하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앞서간 거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서서 베냐민과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베냐민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 때 보통 이 당시에 전쟁을 하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마지막 세 번째 전투를 할 때 여러분 어때요? 2번 졌거든요. 베냐민 지파한테. 그럼 세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가 승리를 주겠다 했어요. 그래, 기회가 왔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베냐민과 본때를 보여주기.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당한 만큼 또다시 되갚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는 게 여러분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한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뉘우쳤다는 것은 회개라는 의미보다는 본인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죽였다.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억한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명목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그저 막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전쟁 끝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놓고 우리 화해하자. 이 화해가 됩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베냐민 입장에서,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이제 자기 기업이 끊길 위험에 처했단 말입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교회 성도라고 해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게 얼마나 내가 원통하고 억울한데 그 용서가 되겠냔 말이에요. 용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니까, 야,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여자가 없다. 여자가 없다는 말은 이제 기업이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의견이 나눠질 수 있고 다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란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안에 연약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연약성이 거의 안 나타나요.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성도의 신앙의 연약성이 나오거든요. 연약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잘못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베냐민 지파 여자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완전히 씨를 말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 베냐민 지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우리가 너무 사심이 들어갔다. 우리 감정이 들어갔다. 감정.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베냐민 지파에 600명의 남자들이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하게 자기들이 과거에 실수했던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았는데, 보세요. 내가 내 연약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책임 전가하고 회피해버리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왜 송아지가 걸어가다가 그 발에 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인 저가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희생타가 생긴단 말이에요. 성도 중에 누구든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나 실수를 누가 들춰내거나 내 스스로가 인정하거나 그게 쉽습니까? 그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서 여보세요. 우리는 이미 당신네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겁탈하고 죽였을 때 우리 이스라엘에서 딸들은 절대 당신들하고 결혼 안 시킨다. 우리는 맹세를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냐민을 걱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딸을 줄 만큼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본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는 사랑하고 베냐민 지파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네 딸들은 주고 싶지 않거든요.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니까 거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로까지 한 20km가 되는데 걸어서 가면 서너 시간이 돼요. 그 실로에 가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로에 가면 밤에 이때가 포도가 열리는 때니까 아마 장막절 절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이에요. 근데 누구 딸인지는 몰라. 자, 누구 딸인지는 모르는데 실로의 밤에 장막절에 처녀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죄 짓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덮기 위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들 아무나 잡아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참 솔직하게 내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 그거는 바울이 고백대로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성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연약성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세상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이미지나 자기의 어떤 보이는 신앙생활에 티가 없기를 바라거든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보십시오.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연약성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들에게 너희들 저 실로에 가서 거기서 춤추는 처녀들을 너희들의 아내로 삼아서 너희들의 기업을 이어가라.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덮고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게 나의 실수고 연약함이었습니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우리의 동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열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아니 베냐민 지파가 저렇게 이제 아가씨 처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해서 기업이 끊기면 이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우리 교회 전체에 이게 아픔이 아니겠냐. 우리가 좀 희생하자. 내려놓자.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저들의 잘못을 우리의 아픔으로 인정하고 우리 한 공동체로 세워가자.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사기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사사기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를 못합니다. 붙들지를 못해요. 여기 21절을 보세요.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여러분, 실로의 여자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결국 이 사사기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참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죄악으로 무너지고 부패했을까, 타락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과 상의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왜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뭔가 교회를 섬겨가고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간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더 죄가 나오고 혈기만 나올 뿐이지. 제가요 휴가 때 금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금식을 잘 못하거든요. 금식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루 아니고 한 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한 끼 했는데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금식하면 내가 뭐가 거룩해지고 신앙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다 이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워가시고 너무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겠다. 내가 뭔가 하겠다.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게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신앙의 믿음의 영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런 연약함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부끄러운 모습 아니에요. 그게 내 이미지가 상실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인정하는 계기가 돼요. 오히려 더 짐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저는 희곡교회 내일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 현실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걸 분명히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스스로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같이 연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